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분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함에서 나오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형통함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굳건한 왕국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자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생각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왕국이 자기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징병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숨을 쉬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며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혹은 교만함 속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자기를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형통하거나 번성하게 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인 줄로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찬송하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일평생 교만함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았던 그 역시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함에 빠져들게 될 때에 하나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게 되고 알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12절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교만을 꺾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형통함이나 어떤 복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신앙을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만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징계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교만함이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직분자들마다 교만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함으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이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요, 빠졌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만함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교만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즉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작정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살려달라. 이것은 다윗이 삶을 연장시켜 더 살려는 것이 어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나 혹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중환병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간구한단 말이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했는데, 성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것에게, 자기와 자기 것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환상 중에 유명한 환상은 그가 3층천, 1층, 2층, 3층, 3층천 그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경험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무엇을 깨닫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구나. 비교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죽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는 길을 택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거두어서 저 산책점에 올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깨달았는데 그가 죽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기를 더 원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였어요.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은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간청할 때에 단순히 죽기 싫어서 더 살기 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속히 자기를 데려가기를 아마 간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을 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아무에게나 막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우리는 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죽는 것을 아픈 또 괴로운
두려운 그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나 죽으나 이거 두 가지를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같은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오히려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명하신 복음 전하며 또 복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고 사시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혹시 우리가 교만함에 빠졌다면 어떻게 그 교만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 변화된 그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중병과 또 대적들과 정적들의 그런 조롱으로 인해서 슬픔의 베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아침에 기쁨이 자리해야 할 곳에 도리어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는 형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근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변화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하게 행하였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다다르게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은 가고 기쁨의 아침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한 징계가 심각하여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 살려주세요. 어느 때에? 바로 회개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은 그 반응이 서로 다른 만큼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없어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해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그의 몸과 마음이 또 그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니느웨 성 사람들조차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유보시키셨어요. 하물며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정말 아주 많이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더 그 이상으로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교적 작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해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의 이러한 수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는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죽은 자와 같아도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2-3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징계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울음이 기숙하는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기만 하면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밤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혹시나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를 예상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며 그 교만함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